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구약 894쪽 105절에서 112절까지 공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전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독특한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의미를 받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올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반면에 올 한 해를 말씀을 비추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서 나를 한번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5장 7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또 창세기 28장 13절에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숨어 계시던 하나님이 인간 앞에 자기를 드러내시고 반드시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알리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이 자연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자연 만물이라든가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주시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이런 계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특별 계시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들에게 나타나시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죄인인 인간은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를 빌려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이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 프랑스의 시인 빅토르 이글은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또 스위스 대법원에는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벽에 그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오늘날까지 존경을 받는 부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또 미국은 어떠냐? 현재 최강국인 미국은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도 30년에서 40년까지는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손을 얹어 놓고 선서를 합니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대학교 총장들도 어김없이 전부 다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또 세계를 지배하는 이 달러 지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달러에 조그마한 글씨가 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그 돈이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3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노력하는 애쓰는 나라들이나 개인들은 번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나라는 패망하고 멸망을 한다. 인간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노력하게 되면 축복이 주어지지만 멸시하게 되면 결국에 패망이 오고 만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무엇으로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예수님은 기초성이 튼튼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인생의 기초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성경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가르치는 것이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세계 모든 문화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철학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 싱겁다 하는 소리, 싱겁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메릴랜드 보티모어 시에 있는 커티스라고 하는 기계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우주계의 고문되는 해롤드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회사의 우주관계 과학자들이 인공위성 발사를 위해서 컴퓨터로 10만 년까지 소급해 올라가면서 태양과 달의 궤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인공위성이 가는 궤도상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인데 10만 년간의 궤도를 조사하는 중에 컴퓨터가 정지를 하고 경고의 신호가 켜지게 됩니다. 그 기계를 조사해 보니까 기계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궤도 진행상에 꼭 하루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루가 없어진 채로 궤도가 진행되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인데 그 하루가 어디로 갔는가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는데 그때 마침 한 청년이 자기가 어려서 교회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로 여호수아 때에 태양이 하루 동안 정지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주는 거죠. 그때 과학자는 전부 다 웃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부터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불리한 상황에서 기도한 결과 그 기도가 응답되면서 해가 하루 종일 24시간 하루 종일 거기 있었다. 그런데 컴퓨터로 다시 조사해 보니까 23시간 20분이었습니다. 이게 거의 종일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 40분은 어디 가느냐? 이게 열왕기야 20장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았을 때 내가 나섰다라고 하는 표징으로 해그림자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라. 이게 40분. 이 기사는 인디아나주에서 발행되는 이브닝 월드라고 하는 잡지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독일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과 사랑 및 그마의 말씀과 능력과 활용에 대한 그리스도 황금 입문서라. 성경은 그리스도의 황금 입문서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봉독한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잘 표출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 언제 지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다윗이라든가 에스라 학자가 지었을 것이다 추측을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시편 119편은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보고이고 모든 세대의 성도들의 인생 항로에 있어서 걸어가는 발의 등불과도 같은 것, 그리고 그 길을 비춰주는 절대 유일한 빛이십니다. 119편은 삶의 의미를 알고 방향을 제시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이게 8절씩 22개로 나눠서 17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에서 묶음으로 해서 22개, 그래서 176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아마 다윗의 일생을 거의 다 살고 그의 평생을 돌이켜보면서 그의 일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끼친 사실을 순서 없이 추려 모아서 기록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심오한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길면서도 매우 단순하고 그 아주 정확합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쉽게 암송할 수 있도록 시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전파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를 말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시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가령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하나님의 칭의, 사실은 같은 겁니다. 모두가 같은 뜻의 말이면서도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처럼 긴 시편이면서도 말씀이라고 하는 낱말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구절이 4개가 있어요. 이 176편까지 전부 다 절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 전부 다 기록된 4곳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84절, 90절, 122절, 132절 4곳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율법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에 대한 것이 언급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119편의 특징은 가장 길면서도 성경 전체 중앙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인생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시비애락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 시편 119편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첫 번째는 정결한 삶입니다. 범죄하지 않는 비결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리고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만 지키는 따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바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표현합니다. 133절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 속에 내가 모든 것을 담고 있으면 그는 절대로 죄악에 빠지지 않는다. 또 하나는 말씀은 명철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우둔한 자를 깨우쳐서 지혜롭게 해준다는 거죠. 24절에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다.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온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해서 지혜롭게 한다. 104절에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30절에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또 하나는 고난 중에 이루라고 합니다. 새로운 위로와 평안을 제공한다는 거죠. 54절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윤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107편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주여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고난을 물리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행동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는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15절 16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리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48절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새벽에 눈을 떴다. 이걸 보면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신사적이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 사도행전에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신사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면서 그것이 성경의 진리에 부합된 말씀인지 아닌가를 성경을 통해서 상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귀한 신앙입니다. 열심이 얼마나 귀합니까? 간절한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진리를 떠난 열심, 진리를 떠난 열심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면 그것은 지식이 아니다. 성경의 지식과 진리를 떠난 열심은 무서운 과오를 범할 수가 있다.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성경 말씀을 떠난 것은 진리가 아니다는 것. 아무리 사람을 놀래하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건 그건 거짓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어떤 의미 속에 살아가요. 말씀을 떠난 아무리 좋은 말도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마다 교회 나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어야 내가 믿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해를 하고 믿으면 평생 믿지 못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있느냐? 믿고 하라. 근데 우리들은 항상 내가 이해가 돼야 뭘 믿지라고 하는 말로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일생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면 일생을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내가 믿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시작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 갈망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애정을 쏟고 정금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여기는 어떤 갈망. 그래서 111편에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나의 기업을 삼았다. 그리고 20절에는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뜨겁고 간절한 어떤 열정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또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이 말라서 애타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주를 그렇게 갈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 갈망.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을 찾을 길이 없어서 갈망하고 앙모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도 더 단다. 시인은 주의 말씀에 대한 사랑의 강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그로 하여금 악을 멀리하는 근거가 됩니다. 얼마 전 미국 잡지에 그 인디아나주에서 그 트레이시 베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글을 실렸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다닐 때 레슬링 선수였고 자기 학교 팀의 주장이었습니다. 좋은 학생이었고 부모들과 함께 교회도 잘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레슬링을 하면서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려서 파괴적인 성품으로 바뀌어져요. 어느 날 밤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파티를 하다가 자기가 다니는 고등학교를 털고 학교 교실들을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5년 징역형을 선고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살인자들과 강간범들 속에 끼어서 수용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춰진 자기 얼굴을 쳐다봐요. 그래서 거기서 꿇어버려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 형무소에서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출감한 후에 다시 학교를 다녔어요.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학교 교사가 되기를 결심한 것.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학교와 사회에 빚진 것을 갚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는 교사가 된 거죠. 그래서 1993년 4월 베일리는 미국 백악관에서 개최한 가장 모범적인 교사 시상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그의 최고 모범 교사로 뽑혀서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그 인생이 바꿔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바꿔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을 우리가 앙모하고 또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런 자가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3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전심으로 지키리다.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이를 즐거워하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심으로 즐거움으로 지키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2절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여내.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내가 마음을 기울였다. 백제피나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서,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여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줄 때 그 성경 자체가 연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우리의 뜻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연구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해야 돼요. 그럼 행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되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속에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떻게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 왜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만들었을까? 어떻게 인간을 만들었을까라고 접근하면 답이 없습니다. 거기는 의심만이 가득하고 회의가 들어오게 되고 결국에 니체처럼 신은 죽었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접근하냐? 그러나 믿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까? 왜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했을까?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러줬을까? 왜로 접근할 때 거기에 답이 있다. 그래서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었고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접근할 때 우리는 모든 의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불신앙에서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 미국 마이애미 롱비치의 법정에서 일어난 실인제다. 그 남편 없이 홀로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가 있었는데 동네 한 구석에서 전쟁놀이를 하고 있던 형제가 하필이면 그 형제의 그 축창이 마침 지나가던 저명인사에 타고 있던 말에 눈을 찔러버린 거예요. 이 말이 놀래가지고 그 저명인사와 함께 낭떠러지로 떨어져 그 둘이 다 죽어버렸어요. 말하고. 재판이 열린 거죠. 판사가 묻습니다. 누구의 축창이 말에 눈을 찔렀느냐? 이게 두 형제가 서로 자기 축창에 찔렸다는 거예요. 자기 축창. 큰 놈이나 자기. 아닙니다. 내 축창입니다. 내 축창입니다. 이걸 쳐다보면서 판사의 마음이 뭉클해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머니에게 재판장이 세운 거죠. 한 아들만 사형에 처하면 됩니다. 부인이 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어서 둘째 아들을 침묵합니다. 이 판사가 어머니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다 그 어머니가 큰 아들은 전처의 자식입니다. 둘째 아들은 내가 낳은 자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선택이 그렇게 한 거냐라고 판사가 물으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큰아들을 죽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입니다. 장례가 숙연해지고 재판장은 지두근듯이 고개져요. 그때 재판장이 큰 감동을 받으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재판장의 권한으로 두 아들을 무죄로 석방한다. 말씀대로 행한다.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라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자기에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마음이 좀 어두운 구석이 있었는데 그 대화 내용이 전부 다 자기 주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도 존재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의 건강도 자기의 자녀들도 모든 것이 자기의,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한 말도 하지 못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다 또 잘못됐다라고 하면 실망할 것 같아서 말을 못했고 하나님의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 우리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경건하게 살 수 있고 말씀 따라 살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고 말씀을 읽을 때 서로가 위로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삶 전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평생의 말씀을 깊이 상고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상고 항상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근데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들 말씀을 상고까지는 해요. 말씀을 갈망까지는 해요. 그 다음은 없어요. 마치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것이라고 하는 영생에 대한 갈망은 있었는데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라오라 실망 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어떤 노인은 80세 먹어가지고 10년 걸려서 성경을 썼어요. 그 정성이 갸륵하긴 갸륵하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된다.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이 아니에요. 어떤 큰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제시해줍니다. 특별 계시. 그렇다고 보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3년도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다음에 새해 들어서 24년도는 내가 말씀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말씀을 갈망을 하되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런 자가 축복이라고 했사오니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고 내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